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파사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언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과 배신이에요. 벌써 오래가 됐네요.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친구,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첫 생각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렇게 끝까지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인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며 울대. 그때가 그 어머니가 한 90 됐어요. 90 되셨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의 유익만을 구하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배은 망덕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는 찬송가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자기 생각이 그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물에 빠진 자 건져 주셨더니 보따리 달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게 인간이죠. 물에 빠진 거 건져 줬으면 살려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옥 갈 것들 건져줬더니 나 세상 복 안 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니십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니세요? 물에 빠져 죽을 거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절실한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죄악에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다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점점요. 그런데 죄의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이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그러면 다 당황하시잖아요. 암만 걸렸다고 그래도 여러분 당황하시잖아. 죽을까 봐. 당신 암이요 그러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자식이 암이라고 그러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죄 용서 안 받는 거. 여러분, 죽음은 오는 거라니까요, 다. 조금 이르고 늦을 뿐이지만, 그럼 죄 용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죽음보다 귀한 거, 죽음보다 절실한 문제,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아닌가.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이 긍휼을, 이 백성연을 잊어버렸다고 지금 에스라가 애통하면서 오늘 본문 진행되는 거예요. 보실게요.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바벨론 포로 노예로 갔잖아요. 왜요? 죄져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탕자에 대한 찬송 불렀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버리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고 거짓골 돼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백성이요 죄를 져서 노예가 됐죠.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오늘 그래서 긍휼, 불쌍히 여긴다. 소생하여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키고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다시 세워주시고요,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도 수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울타리가 돼 주신다.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울타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직 긍휼하심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죄악을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면 할 말은 한마디밖에 없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지, 무슨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겠어요. 다리 밑에 거지가 왕이 가다가 불쌍히 여겨서 양자 삼으면 그날로 왕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더럽고 추한 거지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고 더럽고 추한 거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는데 이 은혜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겼어요. 가장 힘들고 슬플 때 언제나 여기 와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픔이 있지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건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번에도 그 기도했어요. 집사람 갈 뻔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구원의 은혜만을 가지고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준비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람 가는 거죠. 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지. 그렇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잖아요. 그리고 뭐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사는 건데, 그죠? 천국 가서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좀 아프고 서운할 뿐이지, 그리고 좀 불편할 뿐이지, 천국 가서 잘 살면 되지 뭐. 나도 갈 건데,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안 가지면 여러분 못 이겨요. 세상의 슬픔, 여러분 자식을 보내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걸 이길 수 있는 길 오직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아오리까? 그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아직도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긍휼이 아니면 구원 받을 길은 없어요. 그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은혜를 자꾸 못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주님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럽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이 정화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심령이 깨끗하다는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남편이 내 아내만 사랑해야지 내 남편은 50% 사랑하고 옛날 애인 50%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해서 너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간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결혼했으면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님만을 사랑해야 심령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땅은 더러운 땅이라고.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지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마음으로부터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살인, 음란, 방탕, 그게 다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 나오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다. 니들은 마음이 들어온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함으로 더러웠다고 그 땅이.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왜요? 여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딸들과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힘은 커요? 안 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여기 남자분들 잘 된 거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아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 가졌잖아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라고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빠 중요하죠. 엄마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아빠는 나가서 활동하고 돈 벌고 바쁘잖아요. 아내가 믿음으로 안 기르면 애들 믿음 안 자라요. 애들이랑 더 많이 살아가고 아이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히 엄마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아야 된다고. 딸들을 너희 아들을 위해 데려오지 말아야 된다고. 심지어는 그들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상 숭배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거룩이다. 아이들을 거룩하게 길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대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너의 인생의 목표 거룩, 이거 반드시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대로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갈까 이 생각을 언제나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유산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뭘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언제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받으려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여러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공부시켜보면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지들이 더 원해요? 엄마가 더 원해요? 엄마가 더 원해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은요, 시험날이 내일 있는데 자빠져 자요. 그럼 누가 속 터져요? 엄마가 속이 터져요. 저건 내일 시험인데도 자빠져 잠만 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너희를 다 우상숭배해서 망해.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써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말씀대로 살면 왕성하다, 아름다운 것을 먹는다, 영원한 유산으로 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13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영벌을 가볍게 하시고, 완전히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품 중에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산상수훈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예, 요새 시니어 목자는 계속 그 말씀 나눠요. 긍휼히 여긴다. 이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인간은요, 죄악이 있어서 비판하기 잘하고요, 지가 꼭 올바로 다 사는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요, 예? 남의 잘못하는 걸 보면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예?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써 있잖아요.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오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그럼 우리도 이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돼요? 우리에게 긍휼이 없어요. 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비판자라고, 정죄자라고. 이게 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산상수훈 팔복 꼭 기도해야 될 복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어떻게 긍휼함을 얻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고 다 죽으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도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요. 긍휼함을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묵상해야만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를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조건 없이 용서하기로 내가 결단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다, 이게 은혜라는 단어잖아요.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믿잖아요. 그럼 나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일단은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세상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자들, 그 자들이 왜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만 해요. 자기는 꼭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요, 불신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 생각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눈물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수 안 믿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죽음을 생각하면 금방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게 돼요. 금방 알게 돼요. 죽음을 여러분이 안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금방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판 나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전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내 아들, 딸에게도 얘기도 안 해요. 예수 믿으라고. 내가 무뎌지는 거예요. 죽음을 안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무지하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고. 그러면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 금방 분별된다고. 그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불신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싸우니, 그런 뜻이에요.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오늘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 주는 의로우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냐?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자꾸 뭘 얻고 안 얻고에 기도할 때도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정말 넓고 넓은 사랑이에요. 오늘 찬송이 그런 찬송이란 말이에요. 넓고 넓은 사랑. 정말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재산 받아가고 나간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날마다 잠을 못 이루며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잖아요, 오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그 자식 돌아오니까 잔치 벌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의로우시니 언제나 우리와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오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긍휼과 배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부모의 은혜도 잘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분이요, 부모 돌아가시고 알아요. 살아계실 때 그걸 못 깨달아요. 부모의 은혜도. 그러면 잘 이 추수감사절에 부모의 은혜부터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감사에 좀 전화도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어머니 은혜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눈물 나네요. 먼저 보이는 부모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분들 감사한 일 아니세요? 이미 다 돌아가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먼저 부모의 은혜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정말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이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어느 때나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지하셔서 언제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전능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요, 먼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배신하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새벽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리며 남은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